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사실 목사의 눈에 뭐가 제일 들어올까요? 예전에는 당연히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교만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 현실을 보니까 나밖에 없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편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 같지만 사실 목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도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고 삽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오늘 시간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모습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가 조금씩 마음에 궁금해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를 사로잡아가며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격 좋고 원래 괜찮은 사람이고 원래 똑똑하고 원래 뭔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자의식에서 사실은 내가 교만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그렇게 내 자신을 모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나를 구원할 이는 우리 부모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친구와 동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사실 목사라고 해서 다 모릅니다. 무엇을 모르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사건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그 장애물 가운데 넘어지게 하려고 나에게 만난 사람과 상황과 사건인지 목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관심 갖고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이 전에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느껴지는, 이제는 보여지는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나오고요.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에 찾아갔던 사람도 알고요. 우리가 3주간 살펴보았던 고넬료라고 하는 믿음의 장교도 나오고요. 그 집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 눈에 들어온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들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둔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멍청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것, 물론 우리 편에서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누군가 전도를 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전도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또 함께 설 수 있는 것이 우리 눈에 이것만큼 귀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마침 그 장면도 성경 말씀 속에 나옵니다. 고넬료와 집안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혹은 침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그것도 그냥 말한 것이 아니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 열쇠를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그 감동 가운데 주의 성령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건들과 당시에 펼쳐졌던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중심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하세요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모른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사랑이 너무나 커다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한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한테까지 넘치시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짧은 유아적인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생각이 머무르며 우리의 정신 똑바로 차리며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 편에 바라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상한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지요,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을 생각해 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이지, 환자가 내가 내 돈 내니까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우리들이요 힘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쫄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매우 위축되고 우울해집니다. 왜요? 인생을 살아보니 생각보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남편, 아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보셨습니까? 자녀 마음대로 되는 거 보셨습니까? 나 자신도 마음대로 어떻게 일이 잘 되십니까? 그런데요, 내 주변의 동료와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맞이하고 두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그 가운데서 함몰되어서 그 가운데 푹 빠져서 어떻게 헤어날 줄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온전히 성결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좀 아이들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힘센 아빠 때문이니까, 아주 힘센 아빠 때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되는 겁니다. 조금 이상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제 마음과 생각을 울리는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 높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어디 하나님 높임이 있습니까? 혹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인을 개, 돼지와 같이 말하는 짐승으로 생각했던 것은 도대체 물론 인간적인 세상이지만 어떻게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며 사람들을 감복시키니 그것이 하나님 높임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대단한 주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고 감동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건 참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말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그게 하나님 높이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뭡니까? 오늘 하나님 높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46절 하나님 높임에 있어서 44절과 45절에 있는 사건과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44절에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맞죠?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요. 어디에서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어디에서 보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시고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이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일주일이 넘어가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나타나 바람같이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동일하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 높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개인에게 영광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급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이가 서울대를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구제사업과 여러 즐거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건과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보기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비선이 되고 아이는 재수에 삼수에 대학도 못 들어가서 빌빌거리고 사업에 망해서 빚에 도산하여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허덕허덕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그 마음을 이루어가며 그 삶 속에 무엇인가 해야 될 수 있는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오늘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높임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동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애굽 땅에서부터 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은 고달퍼서 한 세대가 저물어가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감염병의 주범이 교회가 온상이 된 것처럼 여러 가지 언론에 이곳저곳에 떠들어진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인간의 욕심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동안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수없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언론을 통해서 조금은 억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보다 더한 일을 그보다 더 잘못하는 일들을 수없이 저지르고 있는 한국교회에 회개하며 주의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또 잘못되어서 하는 얘기가, 자,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지저분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우리에게 심판자로 만들어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제가 복음 전하지 못해서, 제가 무릎 꿇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그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내려놓고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주님께서 한 번도 허락하시지 않은 심판자, 한 번도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교만하여서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나, 우리들의 정말 주님 닮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배에 모일 수 없고 함께 기도할 수 없고 함께 찬양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 높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 4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것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서 우리들의 방향과 모습을 바꾸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조금 고집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거 아니니까 제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안과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었느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주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셨지. 그랬더니 누구한테요? 이방인에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은 고넬료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어서 너무 경건하고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와 경건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품과 그의 리더로서의 카리스마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세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현실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논란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왜요?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이 일은 내 상식하고는 분명히 맞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냐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높임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자리죠.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건과 방향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가리지 않고, 그들 삶 속에서는 누군가는요, 이 사건 전에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저지르며 전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 그곳에 모든 사람들의 성령의 부음을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상황과 모습과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행동 결실로서 당시에 성령을 주신다면 분명히 줄 사람도 있고 주지 않을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그 자리에 임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능력.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그 다음 절에 재미난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똑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똑같습니까? 사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세워주신 것과 똑같이 오늘 이방인에게도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생합니까? 방언을 말하며. 자, 근데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무언가를 들었다가 오늘 성경 말씀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왜요? 사람들이 놀란 것이 그들을 무언가 색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놀란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경험을 한 거냐?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높이는 것을. 여기에 사실 몇 가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단은 방언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언어로 대하여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신앙적인 전통에 따라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조금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언에 대하여서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적습니다. 설사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요,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방언 말하는 것이 무르익어서 통변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에 모르겠습니다. 혹시 말씀 안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고 할 때 하나님 높이는 것을 누가 높였을까요? 하나님 높임을 누가 높였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 높임을 당시에 쓰고 있었던 헬라어나 로마어나 라틴어나 아니면 아람어 같은 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했냐?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 말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한꺼풀 더 벗겨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이 베드로와 함께 방언을 받았던 사람들은 단순하게 방언을 받은 사람은 끝난 게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 가운데 사실 고넬료를 포함해서 방언했던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을지 몰라요. 왜요? 방언을 처음 시작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애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발음을 하듯이 그 말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같이 그 자리에 와서 먼저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높이는 그 말을 하늘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 높임을 그들이 갖고 있는 고도의 신앙의 능력과 권능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죠.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 방언의 말함과 동시에 방언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너희들에게 한 번도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성령이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입술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 높임이 있는 그 말씀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생각과 방향을 수정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높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직접 하시죠. 그럼 우리는 뭐 하냐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48절 읽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세례를 베풀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으니 이제 베드로가 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나는 결단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의 생각과 방향과 모습과 말과 행동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며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높임에 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엄청난 위기가 벗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높이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수렁 가운데 빠지는 순간이라도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함께 동행하시면 지난 구호성에서 그 다음에 단일 기도에서 말씀하셨네요. 송태근 목사님이 형통하는 거, 하나님 계신 거, 그게 형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생각하시며 바라보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는 그 하나님 높이는 자리에 내 행동과 생각과 방향을 수정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회심의 역사, 그 회개의 역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며 이야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는 애써 가셔야 합니다. 오늘 특송을 한 2명의 형제와 반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아노의 반주로 선율을 이루어 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저녁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건반 한번 두드려보지 않은 목사이지만 이 피아노를 사랑하는 사람과 이 피아노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수고하고 애썼던 여러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유정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제가 군생활 시작을 하면서 처음 저 전방에서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 되게 은사와 즐거움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피아노 조율사라고 하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그리고 밥벌이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밥벌이로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전방의 대대교회의 피아노를 자비를 들여서 이곳저곳에 조율을 해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지난 금요일날 백신 주사를 맞고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쓰러지셨는데 그대로 소천하셨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많은데 벌써 데려가셔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주사를 맞기 전날 아주 오랜만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대대교회 아무것도 없는 대대교회에서 피아노 한 대를 발견하고 같이 집사님 이것도 같이 조율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더 이상 그 피아노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개인에 연결된 것이기에 뭐 별거 아닌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4대의 피아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집사님께서 조율비를 받으며 조율하신 3대의 피아노뿐만 아니라 제가 유종대 피아노라고 불리고 싶은 상승대 기도원에서 버려야만 하는 피아노를 살려낸 피아노, 전혀 한 푼 받지 않은 피아노가 있는 것이 마음속에 걸리고 또 걸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랜 세월 전에 저 지금은 철거돼서 없는 상승대 기도원에서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사용했었던 그 피아노. 그런데 그 피아노가 여름의 습기와 겨울의 추위를 견뎌가며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서 이곳저곳에 녹슨 것뿐만이 아니라 곰팡이가 가득 채워졌을 때 제가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서 집사님 이거 버려야겠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문득 아니요 목사님 그거 쓸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믿고서 문득 저 교육관에다 가져다 놨는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철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 목사 성격을 알아서 웬만한 거는 안 버리니까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진짜 못 쓰는 피아노를 가져다 놓고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있는 그 가운데 저한테 얘기도 잘 하지 않고 저 남양주에서부터 이곳저곳에 오다가 4번씩이나 와가지고 피아노를 조율하고 피아노를 세척하고 피아노를 청소하고 그래서 거의 진짜 한 대를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고친 거,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건 아닙니다. 피아노 건반이 88개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선율에 맞춰 있는 그 피아노를 다 뜯어서 그 안에 있는 곰팡이를 털어내기 위하여 솔로 털고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열심히 한 4시간을 곰팡이 냄새를 맡아가며 털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정광훈 형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를 했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곰팡이를 털면서 저한테나 그냥 집사님한테 일어날 줄 알았지만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신 생각과 그 집사님의 헌신과 또 목사의 작은 바람이 여러분이 지난번까지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반지자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어떻게 치유와 헌신과 회복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집사님만 아시고 저희만 알더라도 충분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함께 주 앞에 합주하며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회복하실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무너져 있는 자가 세워질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높임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놀랄 수 있는 신앙의 경험이 없어야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일이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고넬료의 입술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찌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저 사람의 입에서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방언의 천사의 언어가 들리는지 그는 다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의 입술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는 내가 우리만 세례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 행동과 마음을 바꾸어 갔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과 여건 속에 무엇이든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이 자리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 주님 앞에 주께서 들으시는 주를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